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갈멜살 전투의 850대 1이라는 엄청난 그 싸움의 승리를 맛본 엘리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비가 내리는 것을 미리 알고 아합에게 속히 내려가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큰 승리와 기쁨을 맛보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18장 말씀이 끝나고 19장을 시작할 때 아마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합이 달라지겠지. 그래, 이스라엘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달라질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히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아합의 악한 정치에 맞서서 분명히 그들이 참된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엘리야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충분히 그렇게 기대했겠다. 왜요? 엄청난 일들을 엘리야가 했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엘리야가 그의 눈앞에 직접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아니 조금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것까지 엘리야의 삶의 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볼 때에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여러분 이세벨에게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일러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라고, 특별히 엘리야가 우리의 선지자 850명을 죽게 했다라고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아내된 여인 이세벨에게 고하게 되지요. 그때 이세벨은 2절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단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렇게 위협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협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여인이, 왕의 아내가 나를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린단다. 그의 신들이 그에게 벌을 내린단다. 이 정도 말을 들었을 때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로 생각한다면 엘리야는 충분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 네 말하든 말든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는데 내가 당신의 그런 말에 그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좀 더 자신 있게 여러분 그렇게 등장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엘리야를 만나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죽기를 구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고, 왜 엘리야는 이렇게 실망하여 낙심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의 입장이 이전과 전혀 다른,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 어떤 것 앞에, 특히나 850명에 되는 그러한 바알과 아사라 그 선자들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단숨에 해결하고 처치해버리고 이겼던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왜 이렇게 실망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여러분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말 뭐라고요?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봐보세요. 2절을요. 2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당신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세벨은 여러분 오늘 당장의 그 엘리야를 처단하지 않고 왜 내일입니까? 이세벨은 여러분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군사를 대동해서 엘리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너희들 가서 저 엘리야를 쳐 죽여 라고 그렇게 여러분 명하면 끝날 것인데 왜 이세벨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한 배려입니까? 아니죠. 여기 말한 내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다시 3절을 봐보세요. 보면 3절 다시 봐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보십시오. 그가 뭘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세벨은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린다라고 말을 했는 그 내일의 말미를 두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이 형편은 과연 어떤 연결점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여러분 당장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 엘리야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백성들이 다 보았기 때문이죠.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엘리야를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너희들 저 바알과 아사라 선자들 다 죽이라고 할 때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서 그들 다 태워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죽이라 할 때 백성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일을 했던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그러기에 만에 하나 이세벨이 오늘 당장 이 엘리야를 향하여 어떤 처단을 내리게 될 때면 백성들의 그러한 말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그러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 그냥 끝날 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의 말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3절에 지금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세벨이 내일이라는 말미를 두고 엘리야가 죽일까라고 명령해서 엘리야를 죽일까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엘리야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엘리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그러한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이 아니야, 이제는 이세벨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된 엘리야를 얼마나 추종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보낸 여러분 그러한 사신이 와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너는 내일 죽어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여러분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3절
오늘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이 형편이 뭐예요? 백성들이 그래요. 아합은 여러분 그렇게 안간할 왕이니까 설령 내가 베레벨 일을 다 해도 그가 혹여라도 그때만 반짝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다가 또 오니치 될 것이라 것을 엘리야가 그건 아마 거기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형태를 보았단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세벨의 말에 의한 여러분 엘리야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는 그러한 여러분 형태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려봐야 해요. 이세벨의 그러한 협박에 의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 여러분 엘리야를 추종하던 그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내일까지 엘리야 죽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저 이세벨을 벌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을 벌할 신은 없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내일까지 죽게 되어 있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엘리야 죽여 어찌면 지금 그러한 꼴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엘리야를 도망가도록 시간을 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엘리야를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를 내일까지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선언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완전히 백성들이 엘리야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10절과 한번 14절 다시 봐봅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요? 성경을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말해요. 과거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저들이 이제 혼자 남은 나르마저 죽이려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 입장을 엘리야가 너 왜 지금 거기 있어?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14절 봐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왜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고 왜 엘리야가 저 브엘세바 로단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며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이렇게 하겠지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요. 모든 일도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이러한 변화가 있겠지. 이렇게 달라지겠지. 이렇게 새로워지겠지. 이렇게 분명히 뭔가가 달라질까라는 기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기대가 오히려 정반대로 돌아갈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어질 거야. 신앙에 대한 결과도 우리는 나름대로 예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예상, 그 기대는 여러분 사실 없다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자식들을 양육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저들이 살아갈 거야. 이렇게 그들이 할 거야. 그러잖아요. 사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을 거야.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이런 달라짐이 분명히 생길 거야.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달라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엘리야가 오늘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된 이유.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망한 거, 낙심한 거. 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 벌써 여러분 4절 한번 봐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4절로 들어가서 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간단합니다. 내 조상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는데, 그렇지요. 내 조상들도 수많은 주의 종들도 선자들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고 펼 수 있습니까? 나라고 펼 수 있습니까? 앞선 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저라고 뭐 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예상했던 예상, 기대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계속 일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더 이상 일을 할 이유가 없더라. 이제 하나님 내가 일할 것이 없는데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로덴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구하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이거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낙심, 엘리야가 지금 상심하여 죽기를 구한 것은 갈매산 기적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기대했지만 기대가 여러분 무너져버린 것,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어떤 잠깐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또 다시 원인치로 변화되어버린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본 그 잘못된 기대가 결국에는 엘리야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낙심 가운데 처하게 하고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본 다니엘 3장에 가서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3장이죠. 3장 17절로 18절에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혹은 여러분 우리의 양이 그 어떤 소출이,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그런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하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 기대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사실 제 문제기도 합니다.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힘들겠구나.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많이 무너지겠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새벽에 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려놔야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내려놔. 네 기대 내려놔. 네 예상 내려놔. 왜 네 기도들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왜 네가 예상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 내려놔. 저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한 게 뭡니까? 여러분, 떡과 물을 주면서 그에게 먹이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대동해서. 또 한 번 떡과 물을 줘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과 물을 주면서 했던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떡과 물을 먹게 했던 건 간단합니다. 어디까지 가기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말씀 앞에 인도되어 있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위대한 역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변화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여러분 그 떡과 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면 내가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힘만 얻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 그림, 내가 예상했던 그 예상, 내가 그랬더니 그 기대, 근데 그것이 안 돼버리니까 실망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마저도 오늘 엘리야처럼 자포자기 가운데 차라리 내가 하나님 지금 죽는 것이 좋습니다.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낙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떡과 물을 통해서 다만 나를 어디까지만, 하나님 앞에까지만, 여호와의 산에 나를 거기까지만 인도하고 있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 뭘 기대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말입니다. 뭘 제가 예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텔들어대지 뭘 내가 애를 써. 내가 뭐 이렇게 목청껏 찬송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목이 새도록 설교를 해. 그냥 세월만 가고 나 때되면 은퇴하지 뭐.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대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여러분도 성도로서 목사님 저에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나를 하나님의 떡과 물이 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산에 교회 앞으로 끌어오게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지며 살아가야지.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원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그가 갈멜산 그 전투의 승리 가운데 한순간에 세상이 다 짠하게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일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허나 그때 그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뒤바꾸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랄 것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에 처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다 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시지 않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우상 앞에 설하지 않겠다라고 푸른불에 던져졌던 그때의 신앙,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안 바뀌고, 나 하나님 수십 년째 기도했어요 그 문제, 근데 왜 안 바뀌어집니까? 그때는 낙심하지 마시고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고 계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다만 떡과 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올 수만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치 말라는 주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결과, 그 어떤 예상,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기대, 그 예상들은 되지 아니한다 했을 때에 그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고 계시라고 믿는 것보다도 되려 내 기대가 벗어나고 내 예상이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해 버리는 것, 낙심해 버리는 것.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지금 수십 년째 간구한 건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자포자기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주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열심과 내 정성만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 예상이 결국에는 엘리야를 낙심케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떡과 물이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떡과 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그 떡과 물이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께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여 하나님, 내 예상과 내 기대를 따라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예상한 대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오직 나를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다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믿고 그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이제 우리의 기대와 우리 예상을 버리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 찬양에 하나님 각 기간마다 참으로 시간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더 하나가 되고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교회가 벌써 연말에 다가옵니다. 한 해가 다 정리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내 믿음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